얼마 전 우리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여러 질병들로 인해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흔들림은 막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더욱 흔들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정직하고 겸손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이 땅을 뒤흔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 아프리카의 사막은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흔들리며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진동하는 이유,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를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좋은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침대 광고를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좋은 침대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서 좋은 것은 침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세상이 하늘까지도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세상이 녹아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올곧게 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작은 말에도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보면 꼭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법 어기고 저렇게 욕심대로 살아도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저런데도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보다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방패를 더 많이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아닌 욕심에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자꾸 끌려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것은 낭비처럼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은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소멸하는 불 하면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소멸하는 불.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안고 그 높은 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식은 살리고 아버지는 죽은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 불은 모든 것들을 삼키고 우리에게 아픈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불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는 것들만을 남기고 정금이 아닌 순수하지 못한 것들과 악한 것들, 즉 땅에 흔들리는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소멸의 불이라는 것은 곧 심판의 불, consuming fire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금이 아닌 순수하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 대적들을 태우시는 불, 심판하시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소멸하시는 그러한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불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되며 또한 대적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불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불은 그들에게 권능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 이 불은 우리에게 능력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떨기 나무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의 신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벗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의 부정한 것과 불순종을 태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불시험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에 타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구원받을 때에도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검게 그을리고 입은 것도 변변치 않은데 바깥 어두운 데서 떨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긍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긍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긍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긍정이 그대로 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긍정이 변하면 패배를 받으리니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가운데 받되 그 가운데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불에 끌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니까 다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행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불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터 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지 우리는 그 준비를 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불 가운데 오실 때 그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쌓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컵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넘실대는 컵 안에 담긴 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컵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넘실대는 물만 바라보니까 물이 적어지면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우리 마음도 요동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며 어떤 삶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 출세나 성공에 집중하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물처럼 늘 평안함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면 덩달아서 나의 인생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라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태워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쌓는 인생,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부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소유한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이며 인생의 참된 지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붙들었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 손으로 우리가 붙들고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자.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자. 이 말은 은혜를 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감사가 사라져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욕심이 차지한 만큼 우리는 감사의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욕심이 사라지고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그 나라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욕심이 확장되어서 욕심에 끌려서 항상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가지고 구별되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거룩하게 씻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괜찮을 만한 자리에, 괜찮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거룩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하고 한 달라트 맡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나는 뭐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보십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나아갈 때, 여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온전히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의 불로 임하시고 권능의 불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해 동안 하늘을 돌아보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으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죄와 섞여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월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실제로 그 사람의 묘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에 보고 이 문구를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묘비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쭈물을 하다가 우물쭈물 믿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맡긴 그러한 모든 일들 다 함께 다스리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천으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버리시고, 뭐 핸드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지우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시고, 새해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새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그러한 길들 가운데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우리는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또 능력의 불이 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불은 여러분들의 소멸의 불이 아니라 능력의 불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권능의 불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불이 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줄여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진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해 우물쭈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이 여러분들 이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은 좋은 거야 그런 어떤 교리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쿵 일어나라.
여러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해 하나님 앞에 이런 함께 일어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뛰고 달리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여러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주여 주여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 욕심이 통치하는 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형통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